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예수님이 좋으셔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게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는 참 힘들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통하여 분명히 그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또 그거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의 힘을 얻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도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따로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필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 진짜 큰 힘 얻을 수 있었으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생각을, 뜻하심을 말씀 통하여 살펴본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그 일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같이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꿈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 생활상 가운데 헛되이 꾸는 그 꿈 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비전을, 그 뜻함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도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나 또 사도행전에 관련해서 막 지도를 찾아가면서 이곳저곳 살피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이 사도행전 13장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느낌으로 또 나에게 다가오는지 아마 특별한 감정을 가진 채, 생각을 가진 채 이 구절을 바라보실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뭔가 이렇게 딱 구간이 나눠지는 느낌이 들어지는 바로 그 장이 이 13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앞에서 1장부터 12장까지 살펴보면 물론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나 등등의 사도 바울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건 맞지만, 대부분 초대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뭔가 이렇게 앞장서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들을, 그 느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바로 이 13장부터요 딱 뭔가 전환점 딱 보여지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시리아의 안디옥에서부터 또 28장까지 가면서 로마로 향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야기들을요,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구절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 하면요, 뭔가 또 앞부분 12장까지의 내용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것이고, 특별히 이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대개 1차부터 3차까지 전도 여행을 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그 장이 13장이다 보니까 아마 13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뭔가 느껴지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또 사뭇 다르다, 특별하다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이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구간, 구획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메시지들을 끄집어낼 텐데,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구획, 내 인생 가운데 그 구간을 한번 생각해보고 따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1월 15일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구간을 지금 나 지내고 있습니까? 그 구획 가운데 열심 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내가 경험하였느냐에 따라서요, 그리고 내가 그 시간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어떤 비전, 어떤 꿈을 품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양한 구획을 경험하게 되는데, 구간을 지내게 되는데, 절대 우리의 인생이요 매번 똑같은 모습으로만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어떤 다른, 어떤 특별한 구간을 우리는 지내곤 하는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여 주신 그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신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내 안에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비전과 꿈 때문에 정말 특별한 구획을 내 인생 가운데 지내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13장부터 보여지는 그의 모습 보면 그에게는 인생 가운데 진짜 특별한 구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가, 그리고 많은 또 동역자들을, 이따 또 바나바 이야기 살펴보겠지만 귀한 동역자들을 만난 그가요,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어떤 인생의 모습을 걸어 나아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생생하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요, 많은 일들을 꿈꿀 수 있도록, 계획 세울 수 있도록, 힘쓰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풀어 넣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때를 돌아볼 때, 우리가 먼 훗날에 2025년도를 생각할 때 진짜 내 인생 가운데 특별하고 소중한 구획이었다, 구간이었다, 시간이었다라고 추억 남을 수 있는, 기억 남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게 하여 주신 귀한 분들, 같이 꿈꿀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 그런 내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게 된 많은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며 사용하신 놀라운 시간이었음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생각하고 또 내 입술로 고백해낼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능력의 순간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구획의, 구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신이 전에 듣게 된, 경험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세상에 나아가 힘있게 전하는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오늘 성경 구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다,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다 할지라도요, 뭐 어떤 역할들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혼란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그들이 지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초대 교회가 있을 그때에는 사실 세계에 여러 도시들이 있었겠지만 많은 이들에게 큰 도시다라고 알려진 3개 정도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라는 도시,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고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인데,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이 지도에서 로마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저쪽 왼쪽에 보이십니까? 저 구둣발 보이시죠? 구둣발에 로마라고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이집트 쪽에 알렉산드리아가 보이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저 시리아의 안디옥 지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던 그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삼각형 지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그곳에 각 이렇게 꼭지점에 큰 영향력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할 그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저 중에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그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정말 주의 영광 위하여 힘쓰던 그들이 핍박받으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도망쳐가 다시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음을요, 우리는 여러 자료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지내고 있는 그곳에서 어떤 공격이 있으면요, 또 다른 곳 가서 하나님 이름 붙들고 그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구나. 장소가 중요한 것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많은 핍박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부여잡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힘쓴다라고 소리내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 것이지 생각하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서는 그 이름 부여잡고 안디옥으로 이동한 그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딱 보이시는 그 장면들을요, 지금 우리는 이 13장 1절을 시작하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심 그들이 막 사람들이 잡혀가고 다치게 되고 죽게 되는 모습 가운데 좌절하고 슬퍼하며 눈물 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는요, 그 이름 부여잡고 있는 그들, 어떤 상황인데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힘쓰길 소원하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우리는 성경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안디옥 쪽으로 도망가서, 혹은 그곳에 있던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을 얻어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있던 그 모습, 우리는 이 안디옥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보면 그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즉 하나님의 뜻하심을 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고, 특별히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또 알려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사람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또 신앙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수행되어지고 있는지를 아마 그들은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바라보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역할을 맡은 자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잠시 여러분들께 이제 좀 소개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 가운데 이 이름의 순서가 사실 우리는 좀 의미를 부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연령에 따라서 그들의 나이에 따라서 지금 이 이름의 순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학자들은요, 그 영향력, 그 교회 안에서 그들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어떤 영향력 순서에 따라서 이 이름이 배열된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당시 그 안디옥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음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게 되고, 거기에 사울의 이름도 저기 끝부분이긴 하지만 딱 올라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있습니다. 뭐 바나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마 여러 설들을 들으셨을 것이고 여러 이야기 설명들을 보셨을 텐데, 어떤 이들은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을요, 구레네 사람 시몬,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그 언덕 오르실 때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이 저 사람 아니냐라고 불려지고 이해되어지는 사람이 지금 여기 이름에 등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많은 학자들은 한 표현 한 표현을 통해서 끄집어내려 하겠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왜냐하면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안디옥에서 저 일을 섬기고 있는가? 특별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하는데 이 5명의 이름 가운데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들인지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름 두 번째에 등장하고 있는 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누군지 궁금하다 보니까 여러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 아니냐라는 얘기 중에 저 니게르라는 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니게르라는 말은 이제 라틴어로 이제 검은이다라는 이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미국 안에서는 우리가 잘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이긴 하지만요, 니그로 뭐 이런 표현이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다 검은이다라는 표현 단어를 보고는 아마 이 시몬이다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인종으로 따질 때는 흑인인 분이 아니실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사실 이 루기오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 역시 그렇게 따져볼 때 구레네 지역의 또 루기오다 보니까 이분 역시 인종적으로 볼 때는 좀 흑인 쪽이지 아니할까라는 생각 속에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고, 특별히 저 루기오라는 이름 자체가 라틴어 쪽 이제 이름이다 보니까 아마 그 또 유대 사람들과는 또 다른 배경 속에 다른 지역의 사람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신앙생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름들만 가지고도요 많은 뭐 어떤 정보들을 끄집어내려는 시도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같은 유모에게 이제 누군가가 지금 헤롯이 이제 어미 그 유모의 젖을 먹었다라면 그 유모의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모의 자식들도 그 같은 유모에 의해서 젖을 먹다 보니까 젖 동생이다라는 표현으로 그 지역에서 그 헤롯과의 그 관계성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 구절은 저희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있냐면요, 지금 분명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서 고난받아서 도망친 곳이 안디옥 교회, 물론 그곳에서도 모여진 사람들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테지만 그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배경 가운데 심지어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를 수 있는, 또 생각 자체가 틀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힘을 얻어 지금 이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는 것이구나, 심지어는 신분조차도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구나라는 것을요, 우리는 또한 이 구절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모인 곳,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진 그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좋다고 손뼉치며 박수치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그 장면,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이 교회가 지금 누군가를 선교지로 파송하고 있다 하면 이 상상력을 가지고요,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인 것처럼 생각도 다르고 어떤 배경도 다르고 또 지금까지 삶의 태도조차 다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의미, 의도를 가지시고 모이게 하셔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 하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이 구절들을 따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시는 책일지 모르겠어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을요, 제가 늘 이렇게 항상 어디를 가든지 늘 갖고 다니는데 요즘에 다시 한번 이렇게 쉬는 시간대마다 끄집어서 이렇게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어떤 수도원에 이제 도서관 같은 게 있는 걸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도서관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책들이 있는 것도 맞지만 이 수도원장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선하다라고 여길 수 없는 책들도 자료들도 있음을 이 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 도서관에 놓았습니다라는 그 표현이 이 구절을 보면서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은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죠. 왜 저 사람을 왜 저런 환경을, 저런 태도를, 저런 모습을, 저런 생각을, 저런 말들을, 저런 언어들을, 저런 어떤 용어들을, 행동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실까라는 질문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서도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꾼다라면요, 지금 이 다양한 인종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파송하는 이 장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은 내 생각, 내 기준을 뛰어넘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우리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핍박 가운데 모여든 사람들, 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무 큰 감동과 감격 속에 모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열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의 열심을 성경 말씀은요, 주를 섬겨 금식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였다, 단순히 뭐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내 귀한 모습 나타내 보이길 소원합니다 하면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길 소원합니다 하는 그 장면을요, 우리는 지금 이 구절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있으면요, 그게 나타나는구나, 이게 보여져요. 제가 이 구절 보면서 저의 예배 태도를 한번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통하여 너가 열심히 있을 때, 나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 있을 때 이런 모습을, 이런 태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인데, 너 지금 그것 감당하고 있느냐? 그 열심 나타내 보이고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주님 때문에 기쁘니까요, 주를 섬기며 금식하는 그 모습, 배고픕니다, 힘이 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서 내어놓으며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 열심의 모습 과연 무엇인지 한번 질문 던지는 거예요. 저는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우리들의 열심의 모습은 예배의 자리다라고 확신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들의 모습 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아니고요, 진짜 사모하는,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귀한 모습을 올려드리길 소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열심 다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오늘도 웃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요, 삶으로 그 놀라운 열심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건 맞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 진짜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외치면서 열심 내고 있는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너무 많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진짜 좋으면,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리 열심 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그럼요, 우리 말로만 예수님 좋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그분 좋아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여야 될 것이고요, 우리 지금 2025년도 시작하면서 성경 읽읍시다 외치는데 성경 읽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그런 모습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년 통독하자라고 했을 때 하루에 한 3.2장에서 3.3장 정도 읽어야지 한독을 할 수 있다 생각하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1월 1일이 지난 이후에 지금까지 마태 마가복음 정도는 읽으셨어야 됩니다.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외치고 있는데 성경 한 장 펼쳐보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열심 낸다라고 우리 소리 낸다라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들의 귀한 모습 보며, 우리들의 삶의 모습 보며 진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한 거예요. 진짜 우리 열심 낼 때, 힘을 쏟을 때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하여 내가 힘쓰겠습니다 외치는 그들에게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성경 우리 설교 제목으로 나온 따로 세움에 대한 이제 구절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요, 그 당시 그 교회에 할 사람이 없어서 사울아 사울아 바나바야 바나바야 너희들이 제발 이 일 좀 맡아주라, 이것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 많은 이들이 있었고 많은 모습들이 있었고 많은 역할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사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그 장면을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따로 세우라, 특별한 일, 특별한 뜻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시는 장면,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곤 하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맡겨진 일을 부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궁금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니 저렇게 힘든데, 괴로운데, 아픈데,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왜 저렇게 힘을 내고 있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1차 전도 여행 갔다니 또 2차 전도 여행, 또 3차 전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또 그곳에 가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지. 이분의 자의식 가운데는요, 따로 세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일 힘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일이 너무 수월해서 잘 풀려서 그 일만 하고 나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어서 힘을 냈었던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분이 힘을 내고 있었던, 수고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나를 너무도 놀랍게 여기셔서 내가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그리 이해하고 해석할 때요, 그는 지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너무 아프고 힘들고 지칠만 할 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향해서 더 열심히 내겠다 부르짖던 그 삶의 모습을요, 사도 바울은 나타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따로 세우셔서요,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도 큰 슬픔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푹 꺼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진다면요, 혹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발견치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길 소원하기 때문에 이런 아픔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따져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그가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감당하길 소원하다 보니까요,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 죽을 뻔한 일들을 많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힘이 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소리내고 있는 그 장면들을요, 우리는 지금 이제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전도 여행의 모습을, 이야기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살펴볼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은 따로 세우셔서 자신에게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장면들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일 시키시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도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 보면요, 기도로 준비합니다. 금식으로 준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 아니냐?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 딴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킬 소원해야 하는 그들은 그 모든 일하심에 쓰임받길 소원하며 기도로, 금식으로, 열심으로 준비하는 그 장면, 그 모습 또한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금식, 기도, 나중에 이제 금식에 관련된 의미, 기도에 관련된 뜻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사명 감당케 소원해하며 저분들은 이제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겠고 힘을 쏟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 내는 삶의 모습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준비하면서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다독다독거리면서 세상으로, 세상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일하심에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그걸 보게 됩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셔요. 우리는 우리 딴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술술술 다 인도해 주시겠지, 뭐 상황들 해결해 주시겠지 생각하면서 그리 그 인생의 길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모습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주님의 뜻하심을 구하며 열심 내며 주님 의지하려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요, 하나님의 명령 부여받고 세상에 나가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열심 내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교회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참 그들이 그 당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그 일들을 하였음을요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볼 때요, 지금 누군가를 파송하는데요, 따지면 안디옥 교회도 지금 사람 한 명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람 한 명이 아쉬울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잡고 그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힘있게 나아가려 할 때는요, 귀한 사람들, 귀한 사역들이 너무 중요한 때인데 내어놓는 장면도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 안디옥 교회도 일꾼이 필요할 텐데, 심지어 바나바 가장 앞서서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그리 원하시니까, 필요로 하시니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까 저희들이 내어놓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 중요한 인물 받고 귀한 분 받고 놀라운 일에 쓰임 받고 있는 분 맞는 것 맞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내어놓습니다 하는 장면도요,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요, 너무 많은 메시지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는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내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그것까지 하라 하시면 나 너무 부담됩니다. 힘이 됩니다. 과부하가 될 것 같습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그건 내어놓으면 우리 교회 너무 힘이 듭니다. 부족합니다. 아픕니다.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내어놓길 소원합니다. 그리 힘쓰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불어 넣어주시고 채워 넣어주셔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3절 말씀 통해서 끄집어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분명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의 가정에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 바나바 내어주고 사울 내어주면요, 지금 잘 나가고 있었는데 분위기 좋았는데 꺾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 올려드린다고 지금까지 힘껏 달려나왔는데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진짜 그거 하라 하시는 것 맞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부담되는 건 맞고 좀 억지스럽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겨지는 건 맞지만 내어놓습니다. 열심히 냅니다. 힘을 쏟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외치는 주의 가정들. 성령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분명히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 가고 싶은 건 맞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 원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열심히 내는 주의 자녀를,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이제 다 뒤로 하고요, 이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도를 보니까요, 저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저곳이 아까 우리 성경 구절에서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갔다. 이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가죠.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지금 저 지도상에서 저 키프로스라는 섬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곳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 또 어떤 상태를 가지고 그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을까 너무 궁금한데, 기대, 소망, 그 쓰임 받고 싶다라는 그 열망, 열정을 가지고 아마 이분들 그 곳을 향해 나아갔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5절도 같이 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이 또 5절에 등장하는데요, 살라미는 저 키프로스 섬의 저 오른쪽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보이시죠? 지금 배 타고 저들이 저기까지 갔는데, 당시 살라미는 구브로, 키프로스 섬의 이제 동쪽에 이제 위치한 곳이었고 항구가 발달되었었고 또 로마 시대, 헬라 시대에 많이 번성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러 회당에 전할세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분들이 나아가 전하였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지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아까 그 우리가 살펴본 키프로스 섬, 구브로라는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지금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 갈 때요, 바나바의 고향 쪽으로 맨 처음 갔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되고, 전승에 의하면
네로 통치기에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바로 그곳에서 아까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에서 순교하였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가지만 성령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지만 자신들의 앞길에 무엇이 있을지는 전혀 생각지 못한 채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이니까 좋은 일들만 가득하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들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5절 통해서 봤지만요, 의미심장한 표현 보셨죠? 요한이라는 이름이 딱 등장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 이미 잘 알기 때문에 이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을 겪게 되는 이야기들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참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이 구절들도 참 의미심장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간 선교면요, 저의 생각으로는요, 저의 어떤 인식으로는요,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술술술 풀려야 될 것만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23절 말씀인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작년에 우리 같이 살핀 구절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통해서 여러분 살펴보셨지만, 이들이 막 뭔가 열심히 내다가 꿈꾸고 나 그거 가고 싶어 하면서 간 그 선교 여행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가고 있는 그 전도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많은 고통과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사도 바울의 인생길 가운데, 전도 여행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아픕니다. 고생스럽습니다. 심지어 아까 그 요한이라는 그 인물 때문에 자신들이 싸울 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꿔 말해서 고난 중에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중대한 일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확신했기 때문에, 이분이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인생의 길 걸어 나갈 때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별의 별일들이 다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고 더 기쁨과 감사로 그 길 갈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을 통하여서도 나의 하나님은 더 크신 계획하심을 가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사용하시는 삶의 현장입니다. 순간입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터뜨려낼 수 있기 때문이고, 확신, 인정.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살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확신,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한 인정함을 가지고 그 길 걸어가는 이들의 이야기를요,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쭉 살펴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 읽자, 기도하자, 경건의 생활해야 된다. 그거 들리지 아니하면, 보지 아니하면, 분별하지 아니하면 그 확신 인정 갖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이 외침이 왜 필요한신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같이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를 통하여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같이 바라보면서 그 뜻하심 안에 사용되어지길 소원하는 우리들, 어떤 태도, 어떤 모습 가진 채 그 신앙의 길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며 같이 또 그 길 걸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메시지 붙들고요, 부르시 25년 시작하면서요 계속 외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열심 냅시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큰사랑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통하여 바라보셨겠지만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은 금식과 기도로 준비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에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준비하시겠지, 사용하시겠지 생각하고 싶은 건 맞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우리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명 허락하여 주신 주의 자녀들은 더 힘을 쓰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의 자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면서요 준비합니다. 혹시 내가 뭔가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씁니다. 아쉬운 것 맞고 아까운 것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확신하는데, 하나님 귀한 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그 가정을, 그 주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이 자부심에, 자신감에요 사람이 낙심을 하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무서울 텐데, 두려울 텐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데, 이 확신에요 한 사람이 힘을 내고 있는 모습대로 우리는 계속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 분명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님 외치며 그 길 걸어가고 있는 주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바라본 내용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이 신앙의 길 힘있게 걸어나가는 주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진다라는 사실,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이 무작정 참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복 내려주신대,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신대,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대라는 소리가 더 크게 내 귀에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었는지 말의 표현으로는 도저히 감당되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점점점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수록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두렵습니다. 뭐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 감당하고 있는데도 아프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는 건 맞다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솔직히 이해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있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생각 가지시고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기에 오늘도 주님께 이리 고백합니다. 두려운 것 맞고 무서운 것 맞고 걱정스러운 것 맞지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다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길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사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예배하겠습니다. 힘을 쓰겠습니다. 영광의 모습 나타내 보이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